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에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중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우리가 서론을 공부했듯이 사랑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 1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제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본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어떻던가요? 얼굴들을 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뭔 소리 하나? 살을 도려내는 예리한 메스요, 아픈 곳을 찌르는 송곳 같지 않던가요? 저도 그 설교를 하고 제 사무실에 가서 혼잣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래서 한 주 내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설교 하지 말아야지. 성도들의 아픈 곳을 찌르고 벌거벗기는 그런 설교 대신 부드럽고 로맨틱하고 달콤한 설교만을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 설교를 준비하면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손에 메스를 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이 하나로 쓰여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말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한 메스와 송곳 같은 말씀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송곳으로 찌른 이유는 이런 의미인 것이지. 지난주 말씀이 왜 그렇게 예리하고 아픈 곳을 건드렸는지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범죄를 하고도 자기를 속이며 끝까지 우기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귀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마귀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빛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거할 수 없기에 다시 어둠 속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생명처럼 여기는 자식이 죽음으로 달려간다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요절을 내서라도 그 길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화도 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매가 안 되면 몽둥이를 들고요, 그래도 안 되면 눈물로 사정을 하기도 하고, 아마 분명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천부여 어찌없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 콧물 다 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딛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 말 안 듣는 아픈 손가락 때문에 말이지.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한평생 애비 없는 자식으로, 후레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갈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원수 같은 자식이 알고 보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한, 나를 영생으로 이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앙겔로스, 천사인 것이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마시고 왼수 같은 자식 보기를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곧 천사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다른 자식보다 더 효자가 될 테니 말이죠.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속썩였던 자식이 나중에 보면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것 말이지. 모범생 자식은 직장 잡고 결혼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요나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재만한 우리 인생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메스를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고요. 이처럼 사랑은 때로는 괴롭고 아픈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자기를 속이는 그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말이지. 죄를 자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로자, 옹호자,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는 세상에서의 변호사처럼 죄를 숨기거나 단순히 방어하는,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곧 대언자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내 죄를 자백하면 말이죠.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대언자 자신이 그냥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5대 제사가 뭐죠? 첫째,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 알 수가 있나?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은 각 핸드폰에 주어진 그 영상이라도 봐요. 영상도 안 보면은 교회 와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라도 좀 들어요. 이게 은혜 받아서 이런 좀 들어야 돼. 귀 딱 막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과 영상을 보신 분만 한번 대답을 해봅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뭐죠? 첫째, 자,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어제 새벽까지 번제와 소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화목제에 대해 공부할 텐데 미리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에 화목제물이 나오니 말이죠. 화목제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샬렘입니다. 샬렘. 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샬렘. 누가 말했는데 샬롬 맞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곧 샬렘은 샬롬, 평강, 친교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간의 친교와 하나됨을 이루는 제사가 피스 오프링, 샬렘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중보자의 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즉 대언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본인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백만 하면 죄 없는 자가 되는데, 자백만 하면 죄 없는 자가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함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또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죄를 범하고 교회 앞에 자복하면 그 죄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얼라리 끌라리가 아니라, 불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그를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말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하고 그 형제가 나에게 죄 범한 사실을 알고 자백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전부 파라클레토스, 즉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0번씩 7번을 용서받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 꼬이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품고 가지는 않습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두고 보자 하면서 말이지. 당시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 아니겠어요? 현대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죄를 자백하는 지체가 있으면 비방과 정죄가 아닌 용서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만민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곧 사귐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이것이 우리 것만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열려있다. 너희에게도 열려있다. 하나님의 가슴은 열려있다. come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는 초청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겁먹지 말고 들어오라는 초청 말이지.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지. 계속해서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하고는 또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네요. 분명 옛 계명은 옛 언약인 율법을, 그리고 새 계명은 새 언약인 진리, 곧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옛 계명 속에 여러분, 율법 옛 계명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 계명 속에 보니까 새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새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옛 계명 10계명 속에, 그 속을 깊이 들여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새 계명, 바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뭐가 크냐고, 율법 중에 뭐가 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랑은 옛 계명입니까? 아니면 새 계명입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어떤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10계명 옛 계명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부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 안 하면은 뒤지고, 하지 말한 것 해도 뒤지고,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지는 거예요. 옛 계명은 다 죽이는 겁니다. 옛 계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드러내고 그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 속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새 계명, 사랑하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인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옛 계명, 죽이는 계명이 새 계명, 살리는 계명으로 바뀐 것이지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됩니다. 이것을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깨뜨린 질그릇 항아리인 겁니다.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멸할 횃불 빛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오고 승리를 가지고 올 그 횃불 말이지. 그런데 그 횃불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항아리가 가리고 있죠.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깨질 때 이 빛이 바라며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참빛,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오셔서 벌써 참빛이 비치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한 용서의 빛,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빛,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빛, 그리고
우리를 용납한 그 용납의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모두가 나를 불링할 거야.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링 곧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내 재산 다 말아먹고 장녀와 놀아난 그 죄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가슴 열고 있습니다. 가슴.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함께 박수치며 축하하고 즐거워할 친구와 친척, 이웃까지 잔뜩 초청해서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초청한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과 인장 반지, 그리고 신과 생명 양식까지 준비하고 말입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데, 분명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둡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둡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테스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제발 이 시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제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몇 개죠? 손가락이? 몇 개? 오, 눈들 다 밝으시네. 자, 그러면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꼭 감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그러지 말고 딱 이렇게 주름살지게, 이렇게 주름살지게 딱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제 얼굴이 보이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제 손에 손가락이 몇 개죠? 아유, 순동들 잘하시네.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제 얼굴이 잘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뭐죠? 이곳에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지, 차이가 뭐예요? 내 눈을 감은 것과 뜬 것의 차이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눈을 감아서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횃불도 있고 다 밝은데 질그릇 항아리가 가리고 있어서 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같이 못 박혀야 하는데 못 박히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창을 들고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외치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함께 살아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기에 바빴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의 눈을 감고 자기는 깨지지 않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기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에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유대인에게만 퍼졌겠습니까? 전 세계를 넘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퍼지는 것이지. 내가 깨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러한 미움이 없습니까? 없을 리가 있겠어요?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 이러한 미움을 풀어놓았느냐 아니면은 장롱 속에 가두어 두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속에는 미움이 전혀 없어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미움, 이 어둠, 이것들 나오지 못하도록 묻어두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미움의 구름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겨도 지는 겁니다. 이겨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옛사람의 질그릇이 깨지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참 빛과 빛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밝은 빛의 열매요. 빛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할 때 이 거리낌으로 번역된 원어 헬라가 스칸달론. 여러분, 스칸달론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 온 겁니다. 이거 스캔들. 이 단어는 누구를 배교케 하거나 범죄토록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기가 깨진 사람, 어제 새벽 때 소개한 소재, 즉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스칸달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지나가고 나면은 나무끈 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지나갔구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언급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전부 이렇다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에 비해 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풀어놓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 내가 깨지지 않고 그냥 나달 그대로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스스로 속아 자기도 스칸달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충우돌하는 것이지요. 물론 본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눈이 가려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선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이 거울이 되라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혼자만 잘난 척 독불장군으로 살지 마시고 좀 주위를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혼자만 1등 하겠다고 잔치 달려가지 마시고 제발 한 템포 늦춰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만 달리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함께 끌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보다 좀 앞선 분이 계십니까? 그 꼴 못 봐서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분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 한자나 자라 누군가 또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이 하나 둘 여러분을 떠나갑니까? 그 사람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스칸달로 걸림돌은 없는지 말이지. 이러한 스칸달론 곧 가시를 내 속에서 제거할 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요. 100배, 60배, 30배 영혼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판다는 말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완악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내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며 이리 상처 주고 저리 상처 주며 찌르던 가시 덩굴을 걷어낸 이런 사람 주위에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옥토에 열매가 맺듯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감사의 싹이 나고 웃음꽃이 피어나며 그리고 찬양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내 속에서 이 미움이라는 이 옛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숨고 또 숨고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당대히 엎드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의 삶, 나를 깨는 삶을 통해 이제는 빛의 열매, 빛과 빛이 만남으로 사랑의 열매 충만하게 맺어 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선 가정이든 직장이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지 목사님 밑에 내려가서 EM 데리고 올라오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참 빛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닫음으로 나 혼자 아버지 어둠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나라는 질그릇을 꽉 깨뜨리는 이 시대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져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목하는 사랑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도 화목제물이 되어져 이 시대 피스메이크,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사랑을 전파하는 이 시대 앙겔로스,
하나님의 천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